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분을 구령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3P에서 알던 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신논현역에 가서 그분이 일하시는 사무실에 가서 구령 상담을 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며 흘리며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아주 진정성이 있고 진실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령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미라클 모닝 시작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분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을 통해서 내 고난을 깊이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읽은 칼럼 가운데 늑대들의 합창, 늑대들의 떼창이라는 그 제목하에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이 늑대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늑대하면 은큼한 남자, 비열함, 음흉한 모습들, 이런 것이 떠오르죠. 호시탐탐 연약한 동물을 노리는 나쁜 동물을 우리가 연상합니다. 국제적인 면에서도 외로운 늑대라고 하면 테러리스트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동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원에서는 그 이미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늑대들이 사는 초원지역, 주로 초원지역 하면 저는 몽골이 생각이 나는데 몽골에도 늑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늑대를 숭배합니다. 칭기스칸의 나라 몽골에서는 푸른 늑대를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외에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시조인 로물루스 형제에게 젖을 먹여 키운 늑대를 은혜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초원지대의 사람들은 왜 늑대를 숭배할까요? 덩치에 비해, 덩치가 50kg에서 60kg까지 가는데 덩치에 비해서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지능도 개보다 30% 이상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녀석들은 잘 짜인 조직력으로 300kg에서 최대 700kg까지 나가는 거대한 사슴도 사냥합니다. 북미의 늑대들은 1톤이나 되는 들소 바이슨까지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푸른 늑대를 상징으로 내세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칭기스칸은 어릴 때 야생에서 경험했던 늑대들의 전술을 실제 전투에서 곧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늑대들이 이렇게 초원지대에서 숭배하는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얘들도 살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사냥을 하다 보니까 사냥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허탈감에 하루 종일 지낼 때도 있고, 특히 가도 눈만 보이는 겨울에 사냥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신경이 곤두세워져서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배가 고프다 보니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으르렁거리는 일이 많습니다. 곤두선 신경은 짜증으로, 짜증은 갈등과 마찰로 표면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늑대들의 조직에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늑대들이 흩어질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늑대들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분열이 생겨서 만약에 뿔뿔이 흩어진다면 그들은 서로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서 대장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노련한 리더인 늑대들의 대장은 그때 그 분위기를 알고 그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리의 위험과 위기와 고통이 찾아와서 다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 대장 리더인 늑대가 머리를 어깨 쭉지에 파묻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울부짖음이라고나 할까요? 대장 늑대가 그렇게 소리를 내면, 울부짖으면 옆에 있던 다른 늑대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어깨 쭉지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내어 웁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늑대가 따라합니다. 또 다른 늑대가 따라합니다. 따라하긴 따라하는데 대장이 내는 소리보다 약간 낮은 음을 내거나 교차시키는 소리를 내어서
서로 하나 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늑대들의 합창입니다. 늑대들의 떼창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대장 늑대가 선창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때때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고통을 이겨냅시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마도 가사가 있다면 이런 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 같이 하나 된 목소리로 화음을 이루면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늑대들의 떼창, 늑대들의 합창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를 읽어봅니다. 고된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부르짖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또 함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 둘 함께 하여 그것이 합창이 되고 떼창이 되어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고통을 만나 위기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8절로 한 연을 이룬 22연 중에서 20번째 연까지 왔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 첫 절 1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건지소서 라고 했습니다. 벌써 1절부터 시작해서 176절 가운데 153절까지 왔는데 아직도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50절에도 나오고 60절, 71절, 7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3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8절 속에서 건져달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살려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렇게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깊이 살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의 몸속 깊이 체득해야 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체득해야 되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알게 됩니다.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5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위험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신음을 할 때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속 깊이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살려달라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154절에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했고 156절에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이 크오니 주의 판단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했습니다. 159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고통이 심하였으면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병든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깊이 살피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고난이 올 때 체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몸소 체득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고난 때문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153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오니 내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나를 살리소서라고 말씀을 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54절에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려달라고 했고 155절에서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이 크오니 주의 판단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했습니다. 157절에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원수들이 많사오나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고 159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오 주여 주의 인자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했고 160절에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만 고난이 오면 그 말씀이 아예 몸으로 마음 깊이 읽게 되고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이 말씀을 깊이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치유합니다. 말씀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몸속 깊이 체득하게 됩니까? 셋째로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달려갈 곳이 없으면 그 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끝에 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사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4절에 보면은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했거든요. 나의 사정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그것을 몸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하자. 살려달라고 하자. 살려달라고 하자. 해서 살려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짧은 8절 속에서 건지소서가 2번, 살리소서라는 말이 3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소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적이 많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늑대들은 위기를 만날 때 대장 리더인 늑대가 머리를 어깨 쭉지에 파묻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다른 모든 늑대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하여 흩어진 그의 마음들이, 흩어진 그의 분열들이 하나가 되어 다시 조직력을 갖춰 생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였듯이 우리 중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엘리야처럼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부르짖기 시작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렇게 서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래서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어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했던 분이십니다. 다만 죄만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